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 있죠. 각종 시상식에서 아주 큰 트로피를 받은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이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 그런 수상 소감 들을 때 굉장히 뭔가 좀 뿌듯한 그런 느낌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메달을 따거나 우리가 우승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큰 성과를 이루거나 업적을 달성하지 못했어도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우리 지금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없다, 야망이 없다, 비전이 작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바라는 것만큼 더 큰 비전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이루기 어려운 일이 없는 겁니다. 숨을 잘 쉬고 있는 사람은 숨 쉴 때마다 나는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운 사람이 겨우 한번 숨을 쉬고는 나 숨 쉬었다, 이러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사람은 특별히 그걸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가 기도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거하시기 때문이죠. 결국 오늘을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참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업적이나 성과보다 더 큰 것으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과정과 회심 이전의 모습, 그리고 변화된 후에 가진 사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짧은 간증과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매우 깊은, 매우 풍성한 내용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대단히 극적인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객관적인 진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사도행전 22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주관적인 진술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사도행전 9장 이야기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방송국 기자가 뉴스로 전하는 이야기라면, 사도행전 22장 이야기는 사도 바울을 직접 인터뷰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센세이셔널, 아주 화제적인 큰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9장에도 또 22장에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의 영적인 체험을 기록한 내용이 있고, 또 여러 편지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체험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은 믿음, 역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매 순간,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한 체험이 있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거꾸로 우리 삶이 늘 힘들고 어려워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한테 전하고 싶어서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감사, 이런 고백, 이런 신앙의 간증이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 자체로,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변화들을 경험했는데 그 변화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 신앙을 열심히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했죠. 좀 부정적인 결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유대교 소속된 사람,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런 것처럼 그냥 전통적으로 유대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목표가, 삶이 그 목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믿음이 맞죠. 그리고 바울은 부족하거나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에서도 뛰어났고 종교적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 랍비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요, 사실 예수님이 계실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그는 자기 나름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이라고 열심히 하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문제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의에 대한 지나친 확신. 어쩌면 바울의 신앙은 바울의 의를 포장해주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에게 변화의 틈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변화시키셨죠. 바울은 교회를 더 심하게 박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바울의 그 모습을 살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광야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빛 가운데 나타나셨고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질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질문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놨습니다. 이 만남이 바울의 어긋난 열심을 무너뜨렸고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내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간적인 의가 벗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회심은 지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존재가 바뀐 거예요. 아는 게 바뀐 게 아니고 그의 삶이 바뀐 겁니다. 바울의 회심은 나로부터,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으로부터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유대교에서 자랐던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었다면, 그것으로 내 삶이 움직여지고 영향을 받고 살아온 것이라면,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특히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극심한 박해를 받은 사람,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박해가 아니더라도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세상의 말을 듣고 고난이 유혹하는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고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핵심은 신비한 음성을 듣는 것이나 신비한 현상을 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범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중심이 옮겨졌다.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졌다. 세상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을 움직여 가시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이 여전히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또 바뀐 게 있는 거죠. 그 삶의 목표, 그 삶의 방향이 바뀐 건데, 이 15절부터 이 말씀 연결해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바울에 대해서 가진 계획이 나타나고, 바울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지는 삶을 살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15절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뭐냐?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바울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 계획은 뭐냐?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체험은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부르셨어요.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이 뭘까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지신 세 번째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직업이 바뀌었다, 역할이 바뀌었다는 고백이 아니고 인생 전체가 바뀌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바뀌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은 유대교를 위협한다는 것을 다 제거하는 게 삶의 목표였어요. 바울은 이 목표를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무관하게 살았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걸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후에 바울은 사람의 기대나 사람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 자기 목표도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의 일.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사명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 나의 일을 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던 일이나 예수님 만난 후에 하는 일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일했다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모습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주일에 교회를 오고 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어떤 그 행동의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오늘 사는 목적, 일을 하는 목적, 숨을 쉬는 목적, 밥을 먹는 목적이 변화된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들과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도 경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목적이, 자기 삶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건 하나도 그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만의 사명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사명이 뭘까?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혈육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사도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삶의 사명을 발견했어요. 자기만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오늘을 사는 목적이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바울처럼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부름 받았고 새로운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새로운 사명을 받았지만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 회심 후에 약 3년 동안 훈련을 했어요. 이 3년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전문적인 그 과정을 배우는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3년이죠.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본문에 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이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를 배웠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강력하게 만났던 예수를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알아가고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 3년. 우리나라에서 뭐 이단을 만든 교주들처럼 혼자 뭐 뭘 해가지고 이룬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에서 훈련됐습니다. 바울이 혼자 뭔가를 터득하고 깨닫고 그랬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예수님 상관없는 사람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르침,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신앙을 혼자 힘으로 완성하려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어쩌든지 교회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전에 자동차 공장에 견학을 갔을 때 주행 시험장 코스를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주행 시험장 가보니까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잘 포장된 트랙도 있었지만은 이런 경사도 있었어요. 경사도 이렇게 돌아가도록
한 곳도 있고 울퉁불퉁한 요철도 있었고 무릉덩이 같은 데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그 돌발 상황이 이 주행 시험장에 있었어요. 극한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스트에 참여하면서 자동차를 생산할 때 이렇게 혹독한 테스트를 거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훨씬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천국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삶을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장을 주행하는 동안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바울 역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혈기, 아직, 인간관계, 생각이 바뀌었고 결국 어느 정도로 다듬어진 사람, 훈련된 사람이 됐는가 하면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변화되고 성장한 모습이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바울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과거에 자기 의의 열심이었고 그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게 됐는데 그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고 교회 안에서 변화되고 훈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 음료 한 해 동안에도 각자에게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희망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 성장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자랑할 것도 없고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내가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교회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